우리 영화를 볼 때, 특히 미국 옛날 영화를 보면 선악이 분명히 구별되지요. 악인은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에 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화와 아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인이 있고 반대로 택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악인은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갑니다. 이 세상이 그들의 아비의 손에 들어갔기에 그렇지요. 요한일서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마이너스. 성경은 아주 분명히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님 편이든지 마귀 편이든지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귀에게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왕노릇하는 마귀의 배역들이 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 그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울면서 사라집니다. 계시록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그러면서 그들과 대비되는 무리를 보여주지요. 그 무리는 크게 이분류되는데 먼저 계시록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이런 메시아닉 유대인이 한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메시아닉 이방인들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닉 이방인 공이 특징이 있는데 역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눈물이냐? 14절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흘린 눈물입니다. 아까 망하는 배역을 맡은 이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지옥행이 확정되니 무섭고 두려워서 우는 것이고 지금 선한 배역을 맡은 이들은 세상에서 늘 악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박해당하고 조롱당하고 손해보며 살다가 그러면서도 주님, 제가 아직도 이기적입니다. 제가 아직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직도 정욕적입니다 하면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눈물은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17절 이제 마지막 인이 떼어지며 심판이 더 본격적으로 집행되는데 먼저 나팔입니다. 계시록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심판은 각종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나 5번째는 첫째 화, 6번째는 둘째 화, 7번째는 셋째 화라고 따로 명명할 만큼 인간에게 직접 위해가 가는 재앙이지요. 첫째 화 황충, 둘째 화 3차 세계대전, 셋째 화 대접재앙. 이 재앙을 받는 사람의 특징을 계시록이 직접 말하고 있지요. 악한 배역 중에서도 어떤 캐릭터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누가 생각나지요? 애굽의 바로입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자기 나라에 가져왔던 자인데 이 사람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10개나 받고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웬만한 사람, 그 모진 재앙 겪어도 자기 자식이 죽으면 많이 돌아서는데 이 바로는 자식이 죽어도 기억나시죠? 10번째 재앙. 그 재앙 후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멸망의 배역을 맡은 자들의 캐릭터가 고집이라고 합니다. 완고함이라고도 하지요. 3상시 보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고집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의로운 고집도 있지요. 일제치하 신사참배를 거절한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던 외놈들이 치를 떨었지요. 고집도 어찌 저리 세냐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 당하셨지요. 그러나 웬만한 고집은 참 어리석습니다. 조선시대 청나라가 자기네를 섬길 것을 요구하였지요. 대세가 이미 결정났는데 조선의 그 어리석은 신하들은 끝까지 명나라를 섬겨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2번 쳐들어오고 도저히 승산이 없자 왕은 삼전도에서 이마가 깨지기까지 땅에 절을 하며 빌고 항복했습니다. 나쁜 고집의 대표적 예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지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나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나 바로왕이나 똑같지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한파옥 더위가 찾아오고 환경은 오염되고 온갖 질병이 난무하고 인간성은 나날이 떨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 좌파 우파 모두가 난리다 난리다 하는데도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해서 사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죽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남은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행하시는 모든 심판을 온 몸으로 당하며 죽는 것뿐입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물론 환경과 내 믿음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때가 가까우니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라. 욕심 그만 버려라. 감사하며 만족하고 살아라. 하시는데 왜요? 저 고집 센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애써 부인하고 여전히 고집 부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고집이란 한번 정한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내세워서 끝까지 버티는 성미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은 꺾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남의 의견을 무참하게 짓밟고 자기 것만 내세우는 인간의 고집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고집에는 사랑이 있으므로 사람의 고집과 다르게 융통성이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치 않는 믿을 만한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인간을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예정입니다. 이사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나 이사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사랑의 고집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선한 고집입니다. 고집스럽게 사단의 권모술수를 끝까지 찾아가 파괴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리시고 참혹한 매질을 당해 온몸이 찢기셨지만 그래도 인간을 위한 사랑의 고집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남을 도와주려다가도 오해받고 부당하게 비난을 받으면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대상인 인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권모술수로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시려고 매맞고 멸시당하면서도 구원의 계획을 늦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고집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속계획을 마음에 깊이 품고 있는 예수님의 영원한 고집, 구속사의 사랑의 고집을 우리는 깨닫고 따라야 합니다.